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 위에 계심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너무나 부족하여 시때때로 주님의 고통을 잊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성금요일 이 시간까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김영복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꿀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또한 경제적인 위협을 받는 성도들, 그들의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교구장 목자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부르시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충성하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에도 혹시 교만해지지 않고 늘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자님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저 수소에서, 양주에서, 남산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 목자님들 다 이렇게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니 참 여러분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또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욥기서 27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성금요일 새벽이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신 날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른 새벽에 그 길을 따라서 걸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길인데 한 600m 정도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고난의 길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으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이 제정해 놓은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의 그 고난의 길을 친히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짊어지시고 운명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순절 중에서 더 경건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면서 한 끼 이상은 금식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한 자락이라도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끼 이상 금식하신 금식 헌금은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 아주 특별한 성금요일 성만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가 다 따로따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회 새벽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성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아침,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욥기서 27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그동안 욥에게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욥이 결론적인 차원에서 응답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욥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안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
그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나의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내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비장한 각오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때 있죠. 프로이드 같은 학자는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로 보는 겁니다.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가, 그렇죠? 소리를 높인다든가, 거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실이 아닌 말을 자꾸 한다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악한 말도 하고, 진실이 아닌데 그 진실이 아닌 것을 거침없이 토해내기도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지금 욥을 보세요. 욥이 당한 위기,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이 재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욥기서를 함께 묵상해온 우리에게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재난을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자녀가 몸이 아파도 잠이 오지 않는데 7남 8녀를 3녀를 자기 눈앞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그 욥의 심정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재산을 잃은 것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비명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건,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내 거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숨결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내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건해지려면요, 우리의 말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이 경건해지기 전에는요, 아직 내 경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리하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우리의 말이 불의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불경건한 말들을 너무 쉽게 토해낸다. 너무 쉽게 토해낸다. 전 욥의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언어의 영성,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이 한치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야고보서, 그리고 잠언, 이런 말씀들, 그리고 시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욥기서 27장만큼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말이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가 은혜로워지고요, 언어가 온전해지고 언어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2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욥으로부터 도전받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이 나는 결코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끝까지 욥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나는 결코 나를 정죄하는 너희의 생각이 옳다고 절대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욥의 결연한 자세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다 너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당할 만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며 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들의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냐?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욥이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쉽게 여론에 따라 살아가요. 여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넌 나쁜 사람이야. 옳게 보질 않고 다 부정적으로 다 평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 그래서 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까이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나쁜 놈이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의기소침해서, 그리고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 너무 악한 평가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악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던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살잖아요. 저는 욥의 자존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성직자로서의 자존감,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에게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숨을 쉬고 있는 한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이 자존감은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은 갈릴리 교회 장로님으로서의 자존감, 권사님으로서의 자존감, 집사님과 성도님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욥이 멋있어요. 멋있어. 그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욥에 대하여 참소하는데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결코 나의 이 온전함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스스로 내 인생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야, 참 이 표현이 놀라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다 나를 이렇게 참소하고 그리고 내 삶이 너희들이 참소를 받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초라하다 못해 저주받은 인생의 자리에까지 지금 내가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날들에 대하여 결코 비웃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하게 어떤 일들을 잘 추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 일이 잘 돼서 좋은 결실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추진하는 그 걸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자긍심도 갖고 자존감도 갖고 보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 결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뒤만 돌면 비판하고 만약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섬겼던 그 섬김의 길을 후회하지 않겠는가? 내려놓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욥은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저주받은 너희들의 그러한 저주를 받고 참소를 받고 그런 정죄를 받는 이런 버러지 같은 정말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살아온 날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온 내 날들을 부정하지 않고 결코 비웃지 않겠다.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이요. 기서욥기서는 우리가 그냥 쉽게 묵상하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 아니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 욥기서를 27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연장선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참 생각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이잖아요. 욥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욥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욥에 대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생각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욥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 욥기서의 문을 열면서 그 내용이 나오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욥에 대한 생각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욥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욥이 자신이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욥기서 전체를 보면. 그러나 적어도 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결과로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를 축복해주고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이 모든 것을 다 거둬보세요. 그의 본질이 드러날 겁니다. 그가 당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당신 곁을 떠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 받은 축복 거둬보세요. 저 사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 생각.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한 생각이 있죠. 우리가 욥기서 지금 전체를 통해서 묵상한 거, 세 친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인과일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 이렇게 끔찍한 전 재산을 잃고 7남 3녀를 잃고 아내도 잃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고난, 끔찍한 재난을 받을 만큼 알 수는 없지만 욥 자신이 그런 은밀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친구가 똑같아요. 세 친구는 그렇게 욥을 보는 거예요. 자, 생각이 다들 다르죠. 그래도 비슷한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조금 같은 부류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사탄의 생각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의 생각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죠.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서로 다른 입장인데,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드는 그 깨달음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렇죠? 사탄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탄이 성도를 좋게 보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여러분을 좋게 안 봐요.
여러분을 적으로 보고요, 제거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언제라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주의 종을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화살을 날리고 어떻게라도 무너뜨리고 흠집을 내서 주저앉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사탄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의롭게 살면 살수록 사탄은 여러분을 악하게 생각하고 모함할 겁니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또 친구들의 생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이게 다 옳을 수 있겠는가? 다르죠.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욥이 부러워요. 야, 욥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지만 그 중에 하신 말씀, 오늘 새벽에 떠오르는 말씀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If you want to follow me, first of all, you need to deny yourself and take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나의 팔로워가 되고 싶으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지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뭘까?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는 한가? 훌륭한 제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자의 반열 정도에는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성금요일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어도 주님의 제자야, 너는 나의 제자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 믿음의 반열에 이루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화이팅!